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의 가문의 저주, 멸망, 죽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시각이 맞다, 또 방향이 이쪽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 죽음이 우연일까 아닐까, 또 가정의 무너짐이 우연일까 아닐까, 사고가, 자녀 문제가 왜 이럴까, 이런 관련된 의문들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다 같이 35절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4절에 보면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34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뜻을 35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35절의 내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일할 종을 세우는데 그 종이 견고한 집을 만나게 된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군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즐기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준비 안 됐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한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고 확인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경고까지 주시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 다 받아야 돼.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고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룬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지 않을 때는 패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돼요 오늘? 다 같이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신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기관 공부도 하고 목장도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인간의 원대로, 인간 못 믿고 있는 예수의 몸대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자그마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삼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짓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곧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신앙의 선조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잠언 19장 21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은 계획이 참 많습니다. 조석으로 바뀌어요. 계획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나중에 다 이 곡식을 추수할 때 보면요, 곡식이 많은 것 같죠. 채썰이고 이렇게 해서 흔들고 보면 다 찌꺼기 나가고 필요 없는 거 나가고 나면 알곡만 남아요. 알곡만. 때가 되면 알곡만 남게 돼요. 바울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 현상,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 말입니다. 너희는 뭘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은 변하고 사탄의 소굴이고 시험의 도가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길이 있다.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라. 마음을 말씀으로 가다듬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하십시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변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 변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변화를 받아야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 이 음성이 들린다니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어느 게 참길인지 어느 게 안길인지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 따라갔어요. 낮에 구름기둥이 가면 갔습니다. 기름기둥이 스탑하면 스탑했어요. 밤에 불기둥이 가면 갔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찾는 분별력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개역성경에는 분별해라. 분별해야 돼. 판단해야 돼. 판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라는 말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도 있어요. 바르게 하다가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니까. 이 고난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낫다. 어느 거 선택하시렵니까? 어느 길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욕심은 다 지나가고 세상은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니까. 지나가되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흔적만 남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며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